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참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바쁜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매여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뒤로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 정성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잘 아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 4장은 1절에서 11절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렇게 돼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떠나간 거예요. 이겨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에 한번 봐요.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그래요. 천사들이 대신 어때요? 수종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요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에게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천사의 수종받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는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마귀를 이긴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다 여러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 닦아 놓은 그 길을 쫙 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모든 모습들대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사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지 그 모델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귀를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생각을 딱 다른 생각을 떠올리게 할 겁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모범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그런 모범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기는지 압니까? 그럼 여러분, 100% 이기겠어요? 100% 지겠어요? 100% 쳐요. 왜? 모범을 모르니까. 근데 모범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셔요. 음식을 다 끊는 거죠. 물 한 모금 먹지 않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음식을 끊고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영의 양식을 드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40일간 음식을 끊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일을 하신다고요.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건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금식하면 영의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오락을 즐기고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이러면은 그게 여러분, 주님이 그거를 너무 안타까워하셔요. 금식한다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오늘 잘 들어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40일 금식이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어때요?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적인 양식을 안 드신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드시죠.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영의 그 양식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먹는 이런 순서를 두신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먼저냐, 육의 양식이 먼저냐. 자, 이게 뭔가가 먼저인데 먼저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육의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우선이다. 육체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는 무시하냐? 육체는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 딱 끝나고 나서요, 영적인 활동을 끝내시고 나서 육적인 양식을 드십니다. 여러분, 육적인 양식이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밥 먹지 않아 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먼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순서를 모르면 어때요? 뒤죽박죽 하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수선하다 그래요. 어수선하다.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야만이 착착착착 이렇게 여러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사람이 먼저 시트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에 기름이 다 넣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이 먼저 타고 아직 기름이 없는데 사람이 먼저 타고서 운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무엇이 더 우선인가? 중요한 것은 물론 다 중요하지요. 휘발유도 중요하고 운전도 중요하고 뭐 여러분 타이어도 중요하고 바퀴도 또 자동차도 자동차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반드시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이 자동차는 고장난다는 거예요. 고장난다. 인생에도 그래서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순서가 영적 양식이 먼저냐 육의 양식이 먼저냐 이거예요. 육의 양식이냐 영의 양식이냐 이 둘 중에 뭐가 먼저냐 생각할 때 영의 양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금식을 해요. 육의 양식을 아직은 뒤로 미뤄요. 육의 양식은 40일 있다가 드시겠다는 거죠. 그 밥은 먼저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순서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예수님이 어때요? 이기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시는 비결이 뭐냐면은 영을 우선하는 사람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을 우선하라. 다시 한번 영을 우선하라. 그러면 여러분 영을 우선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래요? 왜 영을 우선해야 돼요? 영을 우선해야 마귀를 이긴다며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 자체가 뭐냐면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쌀로 만들어진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쌀로 만들어진 거 먹잖아요. 근데 마귀는 절대 쌀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쌀밥 먹어가지고 힘을 키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밥심이라는 게 있어요. 밥심. 그럼 먼저 밥을 영양가치 있는 밥을 먹고 힘을 내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밥심으로 힘을 길러가지고 그 밥심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게 절대 아니다. 밥 잘 먹어가지고 등치도 크고 뭐 일으킨다고 해서 막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먼저지요. 마귀를 이기려면 영이 우선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일생을요 파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불못에 던지잖아요. 매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마귀는 일단 영적이잖아요. 근데 정신도요 어떻게 보면 정신도 영적인 것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을 갖다가 혼미하게 해요. 혼미하게. 그리고 정신을 파괴하고 또 가정에 여러분 불화를 자꾸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또 시기하고 또 괜히 미워하게 만들고 전쟁 있게 하고 이 마귀는 인생의 모든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마귀를 여러분 못 이기면 그 인생은 지옥 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은 패배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여러분,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결국은 구원도 받고요. 또 마귀를 이겨야 집안이요 참 평안하고요. 집안이 여러분도 안정되고요. 그리고 마귀를 이겨야 시험을 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또 마귀를 이겨야 우리 자녀들도요 그 반듯하게 그렇게 자랄 수가 있고요,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러지 않는데 좀 크다가 애들이 삐딱하게 또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우리는 괜찮아요. 애들도 좀 잘 살고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위험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위험한 거라고.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언제 마귀가 여러분 호시탐탐 누리고 있고, 베드로가 얼마나 마귀한테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베드로한테 이럴 정도였으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걸 너무 마귀를 자기를 통해서 역사한 마귀를 너무너무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베드로 전서인가? 베드로 전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잡고 그렇게 표현을 해. 자기를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이기는 거지, 이제는. 그렇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비를 해야지. 그걸 또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물어뜯고 그러면 물어뜯어가지고 불하게 만들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어느 날 갑자기 탁 여러분 삐뚤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결국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못 이기는 인생은 지옥 백성인 거예요. 실패한 그런 인생인 거죠.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우선해야 된다. 기도가 먼저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을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흠양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시간이지 않습니까? 정성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를 드리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무조건 몸을 희생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몸을 희생시켜야 주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또 몸이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다 마귀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안 될 때는 그렇게 드리지만은 상황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편함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와서 희생하며 육체를 드려야 주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는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 마귀의 수작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 몰랐어. 그러니까 우상한테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참신을 만났으면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혹시 잘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확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 이 예배를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먼저일까 예배가 먼저일까요? 그랬을 때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드리고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를 먼저 하고 밥 먹으면 되는 거죠. 밥 다 먹고 기도하지 말고 밥 먹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먼저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육의 일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육의 양식을 먹는 거죠. 육의 양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일을 먼저 하시고 밥을 드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실 때 기도를 먼저 하시고 사업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대가 잘 그걸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시거든요.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사업에 만날 그 파트너를 여러분 만나시고요, 늘 영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밥 먹는 게, 밥 먹으면 그때 되는 거죠. 기도하라, 예배 드리라, 찬양하라,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요 다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차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운전하고 다니는데요, 운전할 때 그냥 거기서 뽕짝 키고 이런 세상 그런 음악 키지 말고 찬양 켜요. 목사님, 그 찬양 테이프가 없는데요. 그럼 극동방송교회 106.9? 예. 그 극동방송교회는 항상 우리는 맞춰놔 있어요, 저도. 그리고 그거 딱 키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더 드려야 돼요. 아니, 유행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지겹도록 안 불렀습니까, 여러분? 그럼 더 뭐 불러요?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래도 좀 불러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찬양한 다음에 불러요. 그럼 들어가면 찬양한 다음에 먼저니까 그게. 부르지 말라라 그 말 아니에요. 부를 수 있어. 근데 찬양을 하고 먼저. 찬양을 하면은 유행가는 부르기 싫더라고. 찬양이 먼저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범사, 항상 감사하라는 거 아잖아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좀 골라서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먼저 하시고 다른 거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정말 귀한 어머니를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런 귀한 아들을 주시고 저런 딸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니 왜 저런 딸을 줬어요? 그 감사가 아니요. 그 벌써 영적인 일이 아니라 이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떨어지고 그래도 자식이 너무 귀하다고 하나님 귀한 지식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넣어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러고 틀렸어. 그분 틀렸다고. 이미 믿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자기 마음에 다 들어야만 감사해요? 너무 정욕적이야. 감사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다른 육적인 활동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일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아침에 잠자고 딱 여러분 일어날 때 눈이 딱 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세상 그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야, 오늘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근데 오늘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딱 뜨고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을 못 뜨는 사람도 있잖아요. 간밤에 안녕이요 그냥.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잠에서 나를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내 눈 못 뜨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거든요. 목사님 눈 뜨고 나서 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찾아봐요. 감사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세상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영을 우선하시고 그리고 육적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은 무슨 일이요? 육적인 일이야, 영적인 일이야?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기뻐하고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부부싸움을 우리가 하잖아요.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부싸움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싸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안 싸워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그래가지고 영적인 일을 먼저 하지 않으니까 쌍박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그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다른 걸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밥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반찬을 하나님 3개만 있어도 좋은데 4개를 주시니까 더 감사하네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면 아내가 다음에는 6개 만들어 반찬을. 이게 반찬이야 이게 뭐냐 막 그렇다고 그런 사람은 다음에 반찬이 줄어 자꾸. 4개가 나오던 게 3개밖에 안 나와요. 더 불평하지. 그래서 더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더 맛도 없어. 그리고 저는 그러면 짜면은 저는 어떡하냐. 목사님 짜면 짜다고. 물은 짜지요. 짠데 그러면 가서 물 갖고 와서 물을 타요. 진짜 그럼요. 물을 탑니다. 거기다. 그리고 좀 싱겁게 해요. 싱거우면 어떡하냐. 그냥 먹어요. 원래 내 싱거운 거 좋아하니까 그냥.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불평하고 막 토를 달고 이런 것들은 계속 늘더라고. 더 늘어. 막 늘면 늘었지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게 결국 망업이 오는 거야. 배후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쁜 건 싹 빼버리고 그냥 기분 나쁜 것만 계속 온종일 생각을 하면 그거는 비성경적이죠. 그렇죠? 그건 영의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세상살이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일만,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 일만 생각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령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하고 계셔. 그럼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계획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왜 절망해? 아무 계획이 없으면 절망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내일에 대해서 너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일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 인생은 설계됐죠. 하나님이 설계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계하는 것은 너무 이게 실력이 없어가지고 부실한 설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는 이룰 수 없는 계획을 나는 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육의 생각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영을 우선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남편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믿음을 드리고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참 믿음이 훌륭하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을 우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참 영의 일을 우선하는 분이시죠. 어떤 분은 집에 지금 뭐 빨래가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빨래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놓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래가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빨래를 놓고 왔다는 건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택하셨어. 그냥 빨래는 그냥 그 다음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야, 정말. 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밥은 미루시고 먼저 기도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산더미처럼 이게 빨랫감이 있는데 빨래 먼저 해. 오늘 하루 안 가면 어떠냐? 이렇게 딱 말하면 속에서 오케이. 그리고 안 가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마귀한테 진 거지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 먼저 빨래 뒤로 다 밀어버렸으니까 벌써 이긴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귀를 다 이기는 거예요. 영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 세상 먼저 생각을 하고 밥 먼저 생각하고 돈 먼저 생각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냥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과 너무 친해져 가지고 너무 절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절친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마귀가 절친인데 집에 여러분 마귀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너무 많아요. 내가 말은 못하는데 참 많아.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를 못 이기니까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그냥. 여러분들은 항상 영의 생각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을 우선하라. 다시 영을 우선하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 그래 영을 우선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 이렇게 믿음이 왔을 거예요. 영을 우선하면 승리하는구나. 마귀를 이기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그럼 정말 영의 생활 속에서 영이 우선적으로 막 이렇게 되냐? 어때요?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 해봤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을 우선하여 영을 우선해야 돼. 맞아. 그래야 승리에 하나님 영을 우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을 우선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뭐예요? 육이죠? 영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막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육이야 이게. 그리고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게 다 뭐예요? 육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보다는 육을 너무 빨리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야. 그러니까 육의 현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영의 현실은 빨리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영을 우선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우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다 기도하는 거야.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영이 우선되는 것이 그게 딱 들어와. 이게 분별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영을 우선하는 신앙생활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을 우선하라. 영을 우선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식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영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을 우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을 우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분별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